9월 2일 금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6절에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이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여기저기 보면서 말세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멸망치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니 더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왔던 나그네 3명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날 때에 배웅을 하죠. 그런데 배웅하는 자리에서 비밀 2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돔 고모라 성이 부르짖음이 크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했어. 내가 거기에 가서 그런가 아니나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아마 롯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를 대접했다. 아니, 어제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떼약볕 아래에 3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를 대접하고 어쩌면 나그네를 대접한 나그네가 천사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의 비밀 2가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면, 천사를 대접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비밀은 뭐냐?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는 비밀입니다. 한번 보시죠. 18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나라, 강대한 나라가 돼서 많은 나라들의 복을 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사실은요,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부해서 남을 유익하게 만들고, 공부해서 돈 벌어서 남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공부를 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공부를 많이 해서 IT를 개발하고, 또한 사회를, 많은 사람을 살기 좋게 만들어주고,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끼니를 못 먹고 아사상태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주고, 얼마나 복된 일과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시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왜 택했다?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도록 명령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손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유지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와 공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자손들에게 명령하고 권속들에게 명령하기 위한 것인 줄 기억하시고, 자손들을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너와 네 집, 너와 내 자손, 내 권속들까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돔을 멸한, 소돔에 가겠다는 거예요. 소돔에 가시는 이유는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사실 그런가 해서 내가 내려가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내려오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로운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기에는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함을 두려움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영원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말하고 새 나그네는 떠납니다. 그 새 나그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다, 덮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듣고 알고 떠나고 그는 가만히 왜 섰을까요?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를요? 그러면 조카 롯은 어떻게 할까? 조카 롯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보시죠. 23절부터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해서 50,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6번을 간구합니다. 말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50명을 요구하냐?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래, 45명을 요구하냐? 그러면 45명이 있으면 내가 그 45명을 인해서 멸하지 않겠다. 그래, 10명이냐?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인해서 멸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기다리심, 인내하심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의 부르짖음이, 거기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늘이 닫혀지기 전에,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중복기도 가운데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27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티끌과 재와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나이다. 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 응답이 안 됩니다. 자기 의의 갖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는 응답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기도합니다. 나는 티끌과 잿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내가 뺨을 댑니다. 엎드립니다. 나는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찮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미덕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수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기가 막혔던지 아니면 어이가 없었던지 소돔 고모라 성의 조카 롯을 생각했던지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놔놓고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내가 거칠 것 아무것도 걸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주했던 생활도 내려놓고 바쁜 일상도 내려놓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도 다 정지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111 기도를 하잖아요. 매일같이 오후 1시가 되면 바쁜 일상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습니다. 식사하다가 식탁에 그대로 멈춥니다. 우리 옛날에 어린이들 찬양하던 거 보았잖아요.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응답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매일같이 전교인들이 풍동교회 모든 교우들이 1시가 되면 하던 일을 다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우물우물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예쁠까요? 풍동교회 교우들이 얼마나 보기에 좋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왜 50명에서 쭉쭉쭉 내려가다가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10명은 되겠거니 생각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롯과 롯의 처 2사람 그리고 2딸 그리고 2 사위들 그러면 6명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4명 정도야 6명이 4명 정도야 전도 못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지 못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10명에서 멈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계산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나의 사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역사가 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뜻을 당신의 주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하고
비밀한 뜻을 알리시고 우리를 의와 공정함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이 구원받기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으로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주님 부르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중보하는 교회,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111 기도운동, 119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